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천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날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여 어리석어 저희들 뜻대로 저희들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의 특징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공통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공관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은 시대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가장 늦게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외시하고 이거 좀 너무 틀린데 라는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해 왔으나 이제 100년 최근에 20세기 들어서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 요한복음의 어떤 신학적 의의와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핵심이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 7대 자기선언, 나 양순석이야, 나 누구야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셔요. 그 7대 선언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7대 표적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것이 그 공관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대 표적은 요한복음 12장까지에서 다 나와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4가지 표적이 8장까지에서는 있었어요. 4개의 표적이 이제 있었고, 이제 12장까지 해서 7가지 표적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 중에 6장에서 나왔던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그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2만여 명이 넘는 남자가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나서 이 떡, 육신의 떡, 배부름을, 육체의 배부름을 채웠던 육신의 떡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야,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생명의 떡이다. 네.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 떡이 필요한데 그 떡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살이 찢기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는 그 자기의 육체,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말씀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내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왜? 메시아시니까, 구원자시니까. 이거를 이제 알려주셨던 거였고, 오늘은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 중에 2번째인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셔요. 그게 이제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셔요. 그러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 세상의 빛 이퀄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치료 방법 중에 빛으로 치료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서진이 그 피부 그것 때문에도 그 테라피 뭐 라이트 이거 비치는 것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빛치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이건 뭐 동물이건 식물이건 태양빛을 받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광합성 작용도 못하고 태양빛을 안 받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빛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 그래서 빛은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초점도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빛난다라는 의미는 살아있다라는 거고, 흐리멍텅하고 점점 해서 눈을 감잖아요. 그 눈빛이 보이질 않잖아요. 이거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여기에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동시에 생명의 빛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은 곧 세상의 빛인 동시에 생명의 빛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빛을 멀리 하는 거고,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고, 빛은 생명의 빛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어둠에 있고 곧 죽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어두우면 못 찾아.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출구인지. 어두우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좌충우돌.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로 가다 부딪히고 아프다 절로 가다 부딪히고. 어디가 길이요? 길을 못 찾아. 그리고 헤매고 있어. 그런 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사에 다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아니 여러분 저기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어도 저기 전기공사에서 전기를 공급 안 하면 못 켜요. 이거를 돈이 해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퀄 빛 이퀄 생명, 이 도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빛인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고 전 세계에서 12월 25일로 지켜서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왜냐하면 증언은 두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데, 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증언해봤자 소용없는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야 네가 너를 빛이라고 얘기하니 그걸 누가 믿겠냐 그러면서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즉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를 부르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푸른나무교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성도요, 권사요, 이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큰 차이가 나요. 그 정체성, 그 자기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장로야. 그 정체성, 내가 푸른나무교회 권사야, 집사야, 내가 목사야. 이 정체성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왔고 누가 보내셨고 무엇 때문에 왔고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조차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지? 내가 이곳에 지금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왜 보내셨을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우리가 배워서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덴티티로 살지 못할 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못 사는 거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살고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 왜?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사니까. 보내셨다면 왜 보내셨고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양식은 뭐래요? 응?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배웠잖아요, 앞에서. 네? 내 몸? 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워딩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양식이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죠. 왜? 그게 양식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남을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뭔가 당당해.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해. 아버지 엄마가 어디 여행 가면서 자식에게 너 이것 좀 있는 동안에 이것 좀 해놓고 이것 좀 해놓고 이것 좀 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 엄마가 돌아오는 그날 딱 문을 여는 순간 애가 앞에 딱 서가지고 그냥 당당한 모습을 보여. 그건 뭐야? 내가 다 해놨다 이거지. 시킨 거를 다 했어. 그러면 당당한 거야. 아버지한테 아 오셨어요? 이러면서 막 당당해. 근데 안 해놓잖아? 그만 오기 전부터 막 벌벌벌 떠는 거지. 아씨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나가 있을까? 어디 가 있을까? 불안한 거지. 비슷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나.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양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 운동선수의 양식은 뭐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으로서의 양식은 뭘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육체의 밥은 안 먹으면서 잘 집중하느라고 6시간, 7시간 앉아있는데도 배부른 느낌이 들어. 내가 시험 준비를 잘했거든. 그게 양식이거든. 그런 의미예요. 그게 성도들의 양식이 바로 크리스찬의 양식은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양식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잘 먹고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해요.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자, 인간들은 육체 행위를 따라 판단하죠. 그럼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저 사람이 행하는 대로, 생김새대로 저 사람 옷 잘 입었네, 잘 사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 이렇게 행동하네, 교양이 있나 봐, 많이 배웠나 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몸에 치장하는 걸 통해서 판단을 해. 저 사람 티고 타네, 그지같이 사나 보다, 저 사람 벤츠 타고 왔네, 문 열어줘야지. 이렇게 기준이 그거야. 겉모양, 육체라는 건 그거예요. 겉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판단을 넘어서서 정죄를 해. 자기가 정죄라는 건 죄를 정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죄를 정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재판장도 아니면. 정죄가 바로 그거야. 판단을 넘어서서 죄를 정해.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길 가지? 저런 짓을 하려고 가나 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들리는 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이 거기를 왜 갔는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들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지레 짐작하고 그냥 말을 막 내뱉고 저 사람 그래서 거기 갔대 라고 그냥 막 판단을 하고, 이거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그냥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근데 어려워. 왜 그렇게 말이 하고 싶은지. 자기가 소설을 써. 저 사람 저기 들어갔네. 저기를 왜 들어갔을까? 누구를 만나는 건가? 자기가 소설을 다 써. 아니 왜 그게 그렇게 궁금해?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 속.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옛날 어르신들이. 모 눈에 뭐만 보인다?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이 속에 있으니까 그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16절 내 판단이 참되니 왜냐?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곧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도 사실 틀리진 않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신명기 19장과 17장에 율법에는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인의 효력이 있어요.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을 보내셨고, 물론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렵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어려웠을 거예요.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꾸 아버지가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다.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전히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20절 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아니 굳이 가르치시는 곳을 강대상도 아니고 앞에도 아니고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건 물론 저의 그냥 그 깨달음이고 저의 생각인데, 헌금함은 돈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헌금함과 헌금, 돈과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제가 볼 때는 저의 해석은,
그래서 돈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냐, 이게 더 소중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소중하냐,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르치시는데도 아직 잡질 않았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얘기했잖아요. 크로노스는 우리 세상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때를 가리키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 12월 3일 화요일을 살고 있지만 그게 크로노스야, 세상의 시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 때를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걸 말하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죄 가운데에서 죽는다. 너무 모든 인간이 그러고 죽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운데에서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이제 세상의 정욕과 내 생각과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요.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돼? 말씀 가운데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산다.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자, 그러자 이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야, 쟤 죽으려고 하나 봐, 자살하려고 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응?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즉 땅에서 났다는 거죠. 나는 위에서 났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러니까 아래에서 났다는 말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알지는 못해요. 너 소속이 어디야? 나 푸른나무교회 소속이야. 이 소속감이 없으면, 너 직장이 어디야? 나 삼성이야. 나 LG야. 너 어디야? 나 대한민국이야. 너 어디야? 나 영국이야. 소속감이 없으면은, 소속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집시라고 그러잖아요. 국적이 없어. 국적. 나라가 없는 사람들. 나라가 없어. 우리가 주권이 없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어. 백성이. 소속이 없다라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소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게 공동체.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소속이 없으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죠. 아무 소속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죠. 나를 위해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속해 있는 자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인 줄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믿으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자, 예수님이 지금 계속 나 생명의 빛이야, 내가 하늘로부터 왔어, 계속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면서 너 누군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너 누군데? 알지를 못해. 내가 누구냐? 또 물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야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이 말이야. 내가 계속 너희들에게 얘기해 줬잖아. 처음부터 얘기해 온 사람이야.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사람이야. 하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내가 메시아라는 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를,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해 줬잖아. 이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내가 그 사람이라고. 자, 그러자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야,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참 대단하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아버지에게 들은 그것만 나는 전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만 전하면 되고 이 말씀만 1.1획도 더하지도 말고 가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있으면 돼요. 이 안에서.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때서야 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밑에 있던 백부장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전하거나 내 생각대로 살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셨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속만 썩인다. 자, 회장님이 뭘 시켰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해요. 그러면 너 나가 그러시겠죠. 근데 회장님이 시키는 일,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 아주 사장님을 기쁘시게 해. 그러면 항상 너 내 옆에 있어. 최측근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도리도 그래, 순리가 그래. 그런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죄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늘 비유를 들잖아.
헛짓거리한 남편, 헛짓거리한 아내와 동행이 가능해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지. 그러니까 갈라쓰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면 공존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누구랑 대화하다 보면 영적인 스피리추얼 이 칼라가, 그리고 이 보는 관점이 같은 사람은 편해요, 마음이. 근데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처음 만났는데 계속 세상 얘기하고 막 세상적인 막 그런 얘기만 하면 앉아있기가 힘든 거예요. 머리가. 비슷한 예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처음 왔는데도 편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들어오지도 못해. 여기 앉아있기도 힘들어. 비슷한 거예요. 영적으로 같지 않으면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은 성경 다음으로 진리라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같은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로 다가가는 거, 이거하고 다른 거고, 그건 다른 거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고, 그러나 같이 어울리고 놀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저 사람이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놀고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여행 가고 이런 거를, 친구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검증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누구랑 놀고 있는지, 네트워킹이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는. 지금 한국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뜨고 있는데, 명태균이가 사람들 만나는 사람, 야 내가 오늘 대통령하고 통화했어, 야 내가 오늘 김건희하고 통화했어, 야 내가 이렇게 지상욱이한테 뭐 전화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 사람이 관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떠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통화하고 만났다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명태균이를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한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한국에서 폰을 사와야 되나 봐. 가끔 우리 영국에서는 통화 녹음 기능이 없어요. 알고 계셨어요? 한국 전화는요 자동으로 녹음이 된대요. 그러니까 왜 어디 보험사랑 통화하고 은행이랑 통화했을 때 그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통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전화는요 통화 녹음이 자동으로 된대요. 자동 저장이야.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화기가 자기 변호사다, 자기 목숨줄이다, 이런 말을 했대는데 명태균 씨가. 그게 지금 어디다 숨겨놓은 거지. 근데 그게 발견이 되는 순간 대통령하고 통화인 거, 뭐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인 거, 누구랑 통화인 거 다 드러나겠지. 완전히 판도라의 상자지. 한국,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뉴스를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재밌어. 요즘 안 보시죠, 뉴스들은? 코미디야, 코미디. 너무 재밌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데서 일어날까 할 정도로 코미디야, 코미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이 사장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사장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너 내 옆으로 와. 내 옆에 좀 있어.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뜻대로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붙어 다녀.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믿은 사람도 있고 사실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도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증인으로서. 그냥 나팔을 불지를 않아. 나팔수들이.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아니, 안 듣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안 들어도 불어야 돼. 우리는. 제가 저기 누구야? 박준영이 갔죠? 잘 인사 하나 드리고 갔어요? 박준영이? 그냥 안 다녔던 애고 걔는 그랬던 애야. 근데 초창기에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애들하고 친해지면서 잘 나왔어요. 소모임도 계속 나오고. 근데 이제 떠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18일날 출국하기 전에 캄보디아 가기 전에 집에 데려다 놓고 마지막 날 그냥 풀 복음을 전했지. 그냥 가장 기초적으로. 그랬더니 말은 내 얘기를 듣고 알겠다고 받아들였고 자기도 이제는 교회를 여기서 나와봤으니까 그리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한국 가서 교회를 자기 발로 걸어가고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타임 테이블 중에서 여기까지였으니까 저는 전했단 말이야. 그 다음은 이제 제 몫을 떠난 거죠. 그런데 저에게 있을 동안에 그걸 안 했다. 이제 그건 제 책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6개월이야 얘가, 3개월이야 얘가. 그러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 친해지고 먹이고 같이 하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근데 한 번 밥도 안 먹고 한 번 같이 얘기도 안 했는데 너 일로 와봐. 앉아봐. 그리고 복음을 전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작업을 계속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지 사실은.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여행하고 자기의 삶을 보여주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다. 복음을 전하는 거.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 비밀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요. 죽을 때까지,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사명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갖고 사는 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즉 영원히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오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그 이유를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하시고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진리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또 맡겨진 사명을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사는 한 날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